뉴욕시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마침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53층하고 52층 사이에 딱 정전이 되어가지고 5시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한 그 공간 가운데에 5시간, 산소도 부족한 그것 가운데 갇혀 있다. 어쩌면 생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서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57층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메고 내려온 구조요원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천정을 뚫리고 5시간 만에 구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폐쇄 공포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행기나 또 터널, 또 MRI 같은 거 찍을 때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비행기를 잘 못 타세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LA까지 열차로 가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되게 미국에 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데, 만약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없는 고독하고 불안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투 스트라이크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남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three strike, you out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남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는데요, 그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이 사람을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셔서 이 남자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말도 하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40일을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힘들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오신 것이죠.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말 간결하게 치유의 이야기들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본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오늘 좀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가 오늘 꼭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회로 모이실 때마다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좀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속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제가 속회 신방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결단과 기도 제목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제 몸에서 힘을 빼고요, 하나님 한 분께만 저희의 삶 전체를 올인하고 싶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주님께 저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이 포커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되게 이런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속장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그 속회통신이라고 매주 보내주세요. 근데 읽어보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목회실에서 함께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종합해 보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듣기와 영적인 말하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듣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말하기 또 듣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고 정확히 말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기 몸살에 걸리면은요, 몸도 무거워지고 자꾸만 드러눕고 싶어져요. 점점 더 처지고 말씀과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하게 됩니다. 엄청 바쁜데 왜 바쁜지, 뭐 때문에 바쁜지 정신없는 그러한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맘 놓고 이렇게 제대로 쉴 겨를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 비즈니스에 신방 가보면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신데 이를 꽉 깨물고 일하시더라고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통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는 자주 영적인 감기 몸살에 걸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가다가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 가져도 감사와 만족이 없는 마음, 그것은 바로 지독한 영적인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거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의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감기 꼬박꼬박 그렇게 걸리는 분들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체력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감기 바이러스를, 영혼의 감기 바이러스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의 빈틈을 보다가요, 정확하게 아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주더라고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 관계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속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 거룩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사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통해야 살아요. 서로 통하지 못하면 늘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소통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때로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사탄의 유혹, 또
그 위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전혀 못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은요, 잘 듣지 못하면 말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말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어렵사리 몇 마디 할 수 있다. 이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 1번, 히라보로 써 있고, 또 구약에 1번, 그 히라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딱 1번 나옵니다. 때문에 이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그 주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표현인데요, 말을 잘 하지 못했던 혀가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다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답답한 가슴, 뻥 뚫린 가슴, 채울 길 없는 그 가슴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혀가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을 못하던 혀가, 말더듬이가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찬양,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가사를 우리가 음으로만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움직이고, 새벽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집에 가는 그 운전하는 그 길에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고,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에도 그 찬양이 기억나서 그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늘 짜증나고 뭔지 모를 불평과 불만이 충만하십니까? 감사의 노래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말 더듬이가 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지 않다면 우리의 입술은 말을 못하는 혀라, 이런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나오길 원합니다. 그 남자는요, 주님 앞에 혼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서치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이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4명만 있으면 절대 교회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지 4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왔던 그 환자도 내 귀퉁이에서 그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4명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4명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그러한 기도 종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또 혹시 그러한 친구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귀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남자가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5천 명을 먹으실 때 주님께서는 군중과 만나셨지만, 수많은 군중, 셀 수 없는 군중 앞에 서셨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면 늘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귀와 혀를 만져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왜 주님께서 따로 자기만 단둘이 떼어서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앞뒤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서게 되면 정말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고작 이런 꼴 당하게 하려고 저를 미국에 보내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절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게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은 이 남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도 오늘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그 뜻은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다. 그의 귀가 곧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분명히 말하게 되었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또 주목해 볼 곳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늘 주님은 뜨거운 사랑, 그 치유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 가운데에 그 열망이 넘쳐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의 한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막힌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뭉클한 감동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주님의 존재감조차도 모르고 또 주님께 그 자기 입술로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에바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막힌 것이 뚫려지고 덮였던 것이 깨끗하게 치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죠. 이 이방 남자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말더듬이가 되면 때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막힌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지치다고, 낭만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원하게 좀 뻥 뚫려야 될 그 막힌 부분이 어디입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말 못할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오장육부를 만드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먼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옆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좀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이 자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껴보는 복된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느껴지려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처럼 간절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열릴지어다.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미래의 문이,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에바다, 열려라. 아멘.